첫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건강한 몸이었듯이 우리에게도 건강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변형된 돌연변이 균들이 완전히 우리들 몸에서 사라질자다. 한국교회 사라지고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강건하라 세 번째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질병의 세 쌍둥이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죄, 세 번째 저주예요.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새벽 시간과 낮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저주 이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상당히 거리끼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죄 가운데 들어온 모든 질병들, 에덴 동산에 없던 것이 우리의 축복을 부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썩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죄 지었구나 이럴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내가 썩어가는구나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느껴버려요. 그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벌의 심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으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려요. 마비되어진 상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과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모든 저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오늘은 이렇게 외쳐보세요. 공의의 법이 있어서 예수 믿는 나는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공의의 법에 따라서 첫 번째 천사장 루시엘을 처단하여서 공의로 징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에 혼난 그것에 벌받은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 남자의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드리면 공의의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였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상 숭배하였잖아요. 율법으로 공의롭게 처단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공의롭게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다르죠. 문장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의 죄를 공의롭게 처벌해 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했어요. 여러분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저주를 가져오는 죄를 처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지죠. 이때부터 몸이 후끈후끈해져요. 영이 살아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이 새 사람을 믿습니까? 새 영인을 믿습니까? 그럼 뼈마디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병이 떠나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법에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공의의 법이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오고 율법의 저주가 다가오고 이 고통의 근원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고통 모두가 그 근원을 따지면 이 녀석하고 함께 옵니다. 이 무능한 녀석하고 말이에요. 예? 마귀와 함께 옵니다.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죄는 공의롭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뿌리고 죄 가라지를 뿌리는 네? 마귀는요, 마귀를 직접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심판해버리면 마귀는 자동으로 이 땅에서 예? 날개를 잃은 타락천사인 것이에요. 오산 하늘을 날던 까마귀가 날개가 벼락 맞아갖고 접혀보세요. 뛰어다니는 동네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 날개를 꺾습니까? 죄의 날개는 공의의 법으로 꺾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징벌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사망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뽑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교회여, 보혈로 돌아오라.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뜻은 좋은데요, 깊이 생각해보고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는,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모일 것이 없어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동성애 이거 반대하고자 뭉친다는 것은요, 당연히 차선책으로 뭉쳐서 다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의의 법 앞에 바로 섰다면, 죄삭세 사망이 사라진 상태라면 질병 동성애 따위가, 후천적 선택 동성애 따위가, 동성애가 이 나라를 뒤덮을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목회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 설교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꽤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허하지 말아주시고 허락하지 말아주셨고, 죄를 왕복으로 때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왕복으로 때려주세요 했지만 왕복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왕복으로 그냥 그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왕복으로 그냥 해주세요 막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죠. 그동안 공의의 법, 공평의 법 속에 죄 지으면 벌 받는구나, 율법의 저주가 오는구나 부들부들 떨었었는데, 죄는 공평하게 심판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죄라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와 짝하고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어떤 게 여러분 몸속에 넘어요? 더러운 귀신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이 남죠. 질병과 사망과 저주의 고통이 다가와 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생겼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알 공의롭게 이 권능이 예수 믿으면 주어집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 공의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로 여러분이 다 보십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공의로움이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저주를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죄를 막 꾸짖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유하심에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교인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권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하는 인생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죄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로서 다가오는 질병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보세요. 그러니 말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릇 때문에 행동하고 죄 지은 것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도록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를 차단해버리냐 그러면 여기를 차단해버려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혼나도록 여기를 차단해버려요. 로마서 1장 28절.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한 일을 계속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낮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전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의로움이 함께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2장. 여러분 전율을 느끼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계책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따라해.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의 계책에 속지 말자. 자, 질병을 가져오는 새 쌍둥이는 마귀, 죄, 율법의 저주라고 했어요.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장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1장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이사야 1장 5절로부터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원래 짜고 싸매고 기름 바르면 나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낫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마귀가 죄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하여서 죄를 타고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네요. 사망으로 가기 직전에 과정 속에 질병이 나타나요. 썩어짐의 역사입니다. 그 썩어져서 몸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먹거나 마시면 이것이 해결되고 기름을 바르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몸에 배신하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감기기운이 있는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머리가 좀 뜨겁거나 40세가 넘어서 갱년기 증세가 나타난다거나 이러면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불받아서
완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코로나 때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무시하고 병균을 꼬아버리니까 지금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감기기운처럼 다가온 질병은 몸속에 들어가면 뼈를 마르게 하였다가 뼛속에 숨어있고 세포 속에 숨어있다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비켜가는 순간에 말이에요. 화증처럼 몸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요. 제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아이들의 감기와 어른들의 감기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말이에요. 의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폭발이 일어나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보세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신실한 남편들이여 안심하소서.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 감기가 몸속에 있다가 저녁 8시만 되면 전설의 고향이 돼버려요. 삐리리. 낮 시간에 괜찮아요, 여러분. 네? 남편들이 낮 시간에 몸이 아픈 아내를 두고 출근했기 때문에 또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출근했기 때문에 괜찮나 그러면요. 6시까지도 괜찮다 그래요. 안심하고 퇴근합니다. 갱년기 증세와 함께 뼈에서 열이 나면서 감기가 핵폭탄으로 폭발하면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갑자기 눈빛이 사악해지고 그리고 말이에요. 온유하고 따뜻했던 것 같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핵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있는데 애들 그때 어린이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엄마 나 게임 좀 할까 이랬다가 벼락 맞습니다. 지금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게임할 때야 막 이러고 남편이 별말도 안 했어요. 오늘 저녁 된장찌개 먹지 말고 김치찌개 먹지래. 된장을 김치로 바꿨다가 이제 된통 혼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요. 남북한에 오물이 날아오고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그리고 러시아에 12,000명 북한 군인들이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지금 김치찌개 먹을 때냐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몸속에 세포 속에 역사하는 질병의 저주가 마지막 코스에 왔을 때예요. 그냥 갱년기도 이기기 힘든데 그냥 감기도 머리가 힘든데 말이에요. 이게 유전 질병이 병균이 꼬아져 가지고 여러분 속에 권세를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화증을 폭발시켜 버려요. 그럼 막 이럴 때 말이에요. 20년 전에 화해한 그런 일들도 다 기억이 난다는 것이 지금 영적인 인상보고예요. 목사님들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한국교회 사모님들 다 회개할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막 넘어가지고 이랬던 사모님들이 웬만하면 넘어갔던 한국교회 착하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아내분들이 말이에요. 폭발이 돼버립니다. 화증이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무엇 플러스요? 갱년기 플러스 변형된 감기 돌연변이 감기 플러스 율법의 저주가 합쳐졌어요. 병도 그냥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괴로운 사람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왜 이러지? 몸이 왜 말을 안 듣지? 마음이 왜 말을 안 듣지?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네. 더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이 밤에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기도로 없애야 돼요. 영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씻어줘야 되느냐? 예수 피로. 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 영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상황. 여러분의 영은 에베소서 2장 6절 상황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 걸려도 여러분의 영은 아직은 안전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남자의 후손으로 이런 고통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이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있는 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받은 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여러분한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율법의 저주가, 질병을 불러오는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 아셨죠? 하나하나 이제부터 더 배우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레마되어서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시편 119편 105절로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등이고 생명 빗대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사 1장 5절로부터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자 뒷부분 올려주세요. 뒷부분을 읽습니다. 자 기름으로, 그것을 기름으로 짜며, 기름 읽어주세요. 시작.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부드럽게 함을, 치유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섬뜩함이다가 이러다가 오늘 밤에 가면 어떡하지 이래버려요.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부활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갱년기나 또는 두려움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잘 치유 안 된다고, 돌연변이 감기가 치유 안 된다고 놀라는 분들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7절이 이렇게 얘기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도록 했는데, 여러분 보응 받으려면요 좋은 곳으로 보응 받아야 돼요. 공평의 법, 공의의 법 안에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이 불타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종 질병이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면 질병은 말이에요, 마귀를 통하여 죄졌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속에 다가오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전제를 하죠.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율법의 저주, 그 속에 다가오는 질병만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병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외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병의 3종 세트, 마귀와 죄와 율법의 저주, 마귀와 범죄와 저주가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는 그냥 악한 마귀입니다. 네? 악한 마귀 어떻게 합니까? 죄 짓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연결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절의 영, 감정의 영, 그리고 쓴뿌리가 완전히 소멸될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인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무엇을 시킵니까? 악한 마귀는 오늘날 발악을 합니다. 무엇으로 발악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올무를 여러분에게 채우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찾고 수갑을 여러분에게 채우려고, 악한 마귀는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와서 발악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치실 때
말씀으로 받아치세요. 예수님이 사단을 상대하여 말씀으로 받아서 이겼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 같이 다가오면,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읽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자들이에요. 한두 사람 또는 뭐 약한 사람, 한두 명 아픈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두 약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9절도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찬양하는, 네, 어린 자녀들 앞줄에 3명 얼굴을 교회 들어오자마자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1000명보다 귀하다. 다른 인생들 1000명보다 귀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영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말이에요, 하나하나 하면서, 네, 가끔은 교회 지도자들이 강권 역사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말이에요, 예배 처음부터 막, 예, 어마무시하게 종교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니까 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점점점 차고 넘쳐요. 예배드리러 화장실 가던 횟수들이 줄어들고, 물 마시러 가던 횟수들이 줄어들고, 또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마디 듣고 오면 좀 더 태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몇 년 흐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 왜? 아주 재밌어요. 나 북한 땅에 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공부 조금 덜 하고, 예, 열심히 운동해서 가겠다는 애도 있어요. 이게 그때 간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말씀 따라 형성되면, 예, 다른 인생들 1000명보다 귀합니다. 이런 말씀이 레마되는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요게벳의 아들 모세예요. 이집트 궁전에서 듣기는 하나 간접적으로 듣는다고 하고, 유모가 가르쳐주는, 예, 젖먹여주는 유모가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었지만 훗날에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예요. 복음 들고 열방을 점령하는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으로 내적인 힘이 쌓이면요,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었구나. 그걸 깨닫고 각성하는 순간이 딱 다가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열정을 넘어서서, 신념을 넘어서서 신앙심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우리 어린 자들을 공격했다면, 그래서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방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서 영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냥 자기의 마음은 쓰러져 간다고 생각했지만 비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불꽃같이 다가오십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을 빨리 맞이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찬송하고 있는데 그 앞에 3명을 이렇게 보니까 1000명보다 귀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받아서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햇빛과 비를 주듯이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것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보냈습니다. 공의로움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 보혈과 부활 중에 모든 것이 공의롭지만 보혈은요 우리가 공의의 법석에서 생명과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순혈의 피가 들어가고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서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그러다 더러운 영 귀신이 있으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인생이 충만해지고 건강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씻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열방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어디가 뭐 대단하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교회는 어린이 집회를 하면 너튜브만 최고 많이 올라올 때 한 27만 명이 시청할 때도 있어요. 뭐 좋아요를 눌러줄 때도 있어요. 그 동영상도 제가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을 박수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린아이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속으로 이런 거예요. 단장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오 목사님 오씨 자 그러니까 영어 이니셜로 오예요. 그분이 오셔갖고 따지면 제가 굳이 뭐라고 답변할 그런 논리적인 영적인 전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고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런 그분이 돌아가면서 차에 시동 걸 때부터 막 부릉부릉 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팀이 막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분이 안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공의하심으로 햇빛과 비와 공기를 우리에게 주듯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마의 역사를 막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 세계는 이미 멸망받았을 거예요. 또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뭘 할까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은총인 것이에요. 회개가 은혜인 것이에요. 회개가 끝난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역사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침례의 물가로 인도되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여러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틀린 것은요 모조리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의문점도 모두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으로 아버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면요, 우리 이미 오래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고 심판당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오늘날 이 밤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서울에 있는 압구정이나 홍대 앞의 제약이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보다 덜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넘쳐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참을 때 괜찮다 하고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1장 5절로부터 6절 여러분이 다시 읽습니다. 버티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1장 5절로부터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부드럽게 되고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 복받는 인생들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은혜가 내려오고 회개의 은총이 내려올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모든 악한 것들이 불순종의 영과 함께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어린 자들의 본가와 외가에서 내려왔던 사건 사고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부르짖어 더 이상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 가운데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지는 질병 아래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펼쳐보세요. 신명기 28장은 1절로부터 14절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이에요. 어디서나 복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부터 보면요, 갑절로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갑절로 써놨는데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 보세요. 그럴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오는지 보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 도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 하면요 복의 장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였을 때 오는 복이고 15절부터 한 2배로 말이에요,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공의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들을 어떤 질병 가운데로 이끌고 여러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병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로 신명기 28장이 펼쳐져 있죠.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게 말이에요, 가로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밑에다 한국, 대한민국이요 함께 회개합시다, 한국교회 회개하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늘날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까지 가면 미친가 조현병 같이 말이에요.
막 흔들어 놓고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눈먼가 정신병으로 쳐버린다. 뇌에도 이상이 없다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뭐 뇌 경변이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치유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35절로 보세요. 3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가 질병의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가로쳐놓고 회개의 마지막 은총 기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은총의 기회예요. 너의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고 나면 여기서 만약에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28장 펼쳐져 있죠. 60절로 가보세요. 60절로부터 6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 그러는데, 그 다음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여기다가는 예로 적어 놓으면은 코비드예요. 코로나예요, 여러분. 네? 이 코로나는 인간의 폐역으로 생겨난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네? 바꿀 게 없어갖고 균을 바꾸고 균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균 가지고 말이에요, 멸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중국도 이 균 때문에 아주 몸살 알아서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병으로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국경을 넘어서 자꾸 탈출한다는 것이에요. 죽기가 싫으니까. 그 중국의 뭐 공산당 정부가 말이에요, 괜찮다 하는데 안 괜찮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균으로 죽어 있어요. 막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명기 18장 35절에 뭐 어떤 병들이 자꾸 드러나고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자꾸 드러나면 회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혈로 빨리 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음부터 씻으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혈을 뿌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죽은 양심을 살립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보혈로 마음을 씻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함이 들어가면요,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한 병이 앞으로 우리 교회 집회에 문 앞만 들어와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권 가운데 주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고 각종 감기 기운들과 코로나 후유증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증세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와서 너를 치겠다고 할 때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 다가오는 율법의 일이고 불순종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과학이나 의학을 힘입어 인간의 질병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일치월장하고 갈목상대할 만한 놀라운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오늘날 종합병원들이 날로 그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또 뭐 대한민국의 불행한 의료 사태 때문에 환자들이 말이에요,
더 치유받지 못하지만 종합병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막 입원시키려고 막 치열한 경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불치의 병을 점령했다 뉴스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네? 불치의 병들 정복되는 것보다 새로 발견되는 것이 더 많아 보여요. 이것이 말이에요. 마귀가 제 가운데 여러분한테 자꾸 가라지를 뿌려대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뼈마디가 마르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작은 균에도 여러분이 노출되는 것이에요. 원래 결핵하고 나병하고 싸우면요 결핵균이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나병균은 말이에요 햇빛에 노출되기만 바로 사라져요. 근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 변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흉측한 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몸속에서 다른 것들이 변형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의 면역력이 강화돼야 돼요. 육체적 면역력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영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 감기 들어오면 그냥 감기인 거예요. 이 녀석이 들어와서 변형되려고 하면요 나병처럼 변형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의 힘들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막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질병이 있는 곳에 모두 달려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곳에 설교하셨는데 딱 한 군데 아무리 신학자들이나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딱 한 군데 설교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 설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또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신학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저희는 그때 여기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거기 설교가 어딜까요? 장례식장 설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장례식장에서 설교한 거 보신 분들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교하시고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장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찮은 감기들을 보혈로 다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공의롭습니다. 보혈은요 여러분에게 첫째 말이 여러분들이 보혈을 불편해할 때 왜 불편하냐? 보혈은 여러분의 서렌더를 요구해요. 서렌더가 뭐냐? 영어인데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해요. 완전 항복을 요구해요. 그런데 보혈이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혈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과 질병과 병균 앞에 보혈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보혈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몸에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어놓은 사람의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교회 성도 몸속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보혈이 가서 이렇게 나와 이래버려요. 안 나오면 너 오늘 내가 너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세상 표현으로 완전히 병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보혈입니다. 보혈은 병에다가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순종의 피가 들어가면 너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몸에 있지 말고 이 몸은 성스러운 몸이고 거룩한 몸이니까 빨리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나와. 막 이렇게 외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은요 대단히 말이에요. B형 스타일이에요. 바로 돌진해버려요. 그래갖고 질병이란 질병과 균들을 바로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누가 함께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이야 살아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러면 영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영이 돌아오는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이 마귀 따라서 죄짓고 가출했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월 23일 날 들었던 새벽 설교, 낮 설교, 저녁 설교를 우리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암송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장담하건대 말이에요. 신학적인 학문으로 일가를 이뤄요, 여러분. 한 100번씩 들어보세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설교가 두렵다고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마귀와 죄와 저주가 사라져버렸는데요, 말이에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사업이 두렵다고요? 누구에게 오닿다는 것이 두렵다고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가 10월 그 소방관 영화 개봉했죠. 예. 그래서 시훈이 아빠 김용대 성도가 직접 제작하고 직접 10년 전부터 대본을 써서 10년 전부터 기도해 왔으니까 가난의 영을 그 집안에서 쫓아달라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 그냥 지금은 만나지 못하여도 믿음의 형제가 잘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질병 자체는요,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하여 마귀의 사망 권세로 확장하여 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동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의의 법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롭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가운데 쓴뿌리가 납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 그대로 기억하세요. 쓴뿌리는 어디서 자랍니까? 아니, 그냥 식물의 뿌리는 어디서 자랍니까? 흙에서 자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랐다는 것은 흙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흙이 됩니까? 죄 져서 썩어 들어갈 때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마귀는요, 병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공식적으로 억압합니다. 우리를 파먹어 가면서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 넣어보세요. 욥기 2장 6절. 욥기 2장 6절. 욥기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 읽어주세요.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과 함께 마지막 코스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더 나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어디까지 몰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끝까지 몰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까지만 끝까지 몰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 이걸 벌거벗은 신앙, 적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져온 것이 없고 창조주께서 주셨으면 가져가는 것이니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자, 오늘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질병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고 마귀의 손에 붙임받아서 발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얘기하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들이 육체가 썩어지기 시작할 때 마귀가 손길을 뻗쳐요. 사단이 손길을 뻗쳐요. 더러운 질병 귀신들로부터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붙임받아 질병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픈 인생들 위해 오늘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제사의 영에 눌린 사람들,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사의 영에 눌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혀가 짧아져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혀가 짧아지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혀 짧은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어눌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조금 지나면 질병이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따라서 예수 피로 우상 제사의 영은 나를 죄짓게 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거기서 요것이 더 들어와서 여러분을 썩게 만들면 그 다음 코스가 여러분 또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돈만 생겼다 그러면요, 세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제가 찾아봤어요. 많은 곳에 이런 사투리가 이런 소고가 있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자예요. 아니 돈은 여러분의 것인데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들이 먼저 보면 말이에요, 임자예요. 왜냐, 제사의 영에 이끌리면 가난의 영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요, 이 돈을 갖다가 바치기 바빠요.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가난의 영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주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메뚜기가 뜯어먹었습니까? 황충이 뜯어먹었습니까? 늑이 뜯어먹었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메뚜기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횟수대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보혈을 지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자 나와서 보혈을 지나 준비해 주세요. 보혈을 지나 1장이죠. 보혈이 함께하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보혈을 지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참 기뻤던 것은 어린아이들도 실로암 불렀는데 말이에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또 대표 찬양에서 305장 불러버렸어요. 나 같은 자인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되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병을 사냥하고 마귀를 사냥하고 사단을 사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그냥 우리의 설교 막 퍼다 써도 돼요. 새벽, 낮, 저녁, 훗날에 다른 교회 분들 조금 말이에요, 양심이 가책이 있으면 오산의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도 돼요. 가져왔다. 또 뭐 이렇게 양심이 찔리면은 약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하더라. 뭐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박수 쳐줍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이 나라의 복입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존귀한 주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까? 새 시대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새 영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복은요, 요엘서 2장 26절로 27절을 론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 감정으로 내 贪심과 정욕으로 제사형으로 자꾸 달라고 하니까 너 주면 지옥 가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이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아버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새 영으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26절로 27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렇게 한번 오늘 외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죄를 보혈로 빨리 심판해 주세요. 공의의 법에 요청합니다. 요걸 사단만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죄 지으면요, 오산에 무슨 교회 김지사 이사 요런 죄 지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지사 죄 지었는데 왜 벌 안 줍니까? 이게 공의의 법이에요. 반대로 마귀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세요. 마귀의 머리를 발려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공의의 법에 따라 보혈로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토록 지겨운 자 적어놓으셨다. 자범죄 고범죄 해결죄예요. 여러분 그러죠. 나 이런 데 절대 안 지을래.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 면역 강화되라고 집에 가서 밀가루 먹지 말아라 이래요. 그러면 저 안 먹습니다 이래요. 근데 어제 오늘 집안에서 어린아이들 라면 먹은 집은 엄마들이 손 들어보세요. 뭐 엄마 손을 왜 잡어? 예? 그러면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아빠 엄마 집에서 라면 먹었는데 우리 부모만 먹지 말라고 한 집안 손 들어보세요. 손이 올라가 이렇게. 얼마나 정직한지 말이에요. 정직의 영이 최고의 복이에요. 엄마 아버지들도 전 조금 밀가루 음식 줄이세요. 몸이 건강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 새 영이 들어가는 육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워낙 이게 말이에요 꼬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의 의지가 그 병을 못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한 3발 걸어갈 때마다 막 피가 토해질 것 같고 말이에요. 갈비뼈가 울렁거리고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병원 가면 별로 이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뭐 그냥 주사는 한 대 맞고 가세요 이러고, 독한 약이라 먹으라 그러고, 약 먹고 말이에요 또 막 따라와서 해롱이가 되지 맙시다. 해롱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거기까지요. 부어주리니.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면 우상의 영이 떠나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동시에 여러분의 집에 물질적 환난들이 한두 개씩 끊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새 시대 새 영으로 충만할저다. 보혈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공의의 법으로 내 죄를 먼저 심판해 주세요. 이러면요, 자 주의 종들 다 적어놓은 설교에 인용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내적 치유 분야에서 활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보고 부흥해달라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세요. 여러분, 자본죄 고본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토록 해결 안 되는 자본죄 고본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자본죄 고본죄를 이기는 거예요. 라면도 끊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내가 라면 먹으면 혹시 이거 말이야 또 막 위장이 뒤틀어지고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인산주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저런 죄를 지었네, 또 불순종의 죄를 지었네. 그래서 내가 또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이걸 보혈로 씻습니다. 자본죄 고문죄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부터 자본죄 고범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풀려버려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질병 치유하면서 가난도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란 단어가 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임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답이 바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병 걸리고 막 지옥과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 정통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 자, 표현합니다. 온갖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런 서름을 당했던 여러분들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지옥과 모욕을 당했던 분들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팔복의 영이 임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아 현실적으로도 함께 충만하게 들어갈저다. 보았으면 누릴저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참 부욕해 돼요. 현실적으로도 풍요롭게 돼요. 부자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어요. 가난의 질병이 치유되었도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서 사단을 약올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공의의 법으로 내 죄를 빨리빨리 심판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분들 만나갖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예? 이럴 거예요. 미치셨어요? 그러다 크게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타락과 저주와 질병으로 이끄는 죄를 먼저 심판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후유증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사라져요? 수만 번 지었던 자범죄, 고범죄가 믿음 앞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죄가 힘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요한복음 14장 26절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16절하고 26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26절 보세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무지 답답해져요.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면 자범죄, 고범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떡하냐? 로마서 14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무시해버려요.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합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이런 짓들을 안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데,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빈약하고 영혼의 양식이 가난하니까,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주의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가난해졌던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말이에요, 땅을 치고 우와, 이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던 이유는 뭐냐? 자본죄, 고본죄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보혈로 얼른 내 죄부터 심판해 주세요 이러면 자본죄, 고본죄 뚝뚝 떨어져 나가버려요.
예, 그리고 믿음 없는 죄를 해결하면요, 그 나머지 자본죄, 고본죄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믿음의 법 앞에서, 공의의 법 앞에서 바로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풍성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말씀 준비하는 주의 종들은 말씀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여러분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운명이 바뀌는, 충만한 복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꼭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붙임받아 질병의 저주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지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인지라. 자범죄, 고범죄가 있는 가난한 마음의 동네에 들어가면 풍성함을 일으키고 충만함을 일으켜서, 마귀가 너희 마음에 여기에 침탈해 있었다, 이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의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질병이 정복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질병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질병이 떠나간 자리에, 질병이 생명력으로 차지했던 자리에,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면 나에게 풍요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외우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점령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십자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과 건세를 매일매일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병의 3종 세트를 이제 다 파악이 되어 가는 중이에요. 질병의 3종 세트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 범죄, 율법의 저주. 저주예요. 두 자씩 얘기하면 마귀, 범죄,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완전히 씻어버립니다. 이걸 씻어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질병의 근원들로부터, 질병의 3종 세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대속하여 주실 절대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므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인 것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밑에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은혜의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공의롭게 이제부터 여러분 죄를 대적합니다.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주는데 깨달아 아는 데까지 10년, 20년 걸려요. 공의의 법으로 죄를 차단하세요. 공의의 하나님께 죄를 차단하고 죄를 심판해달라고 하세요. 자본죄, 고문죄, 새로 짓는 것들, 미래의 죄는 십자가로 던지면서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죄들을 심판해 주세요. 잃어버리세요. 그러면 처음엔 두렵고 떨리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갈등 느끼고 정죄하는 자범죄, 고범죄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통계 목사님들이 이걸 전해주고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는 법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회개의 은총이 점점 더 커지고 물권의 축복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릇되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실은 이 부분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외칩니다. 큰 산아, 한번 외쳐보세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되었음을 믿으면,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이 설교를 전하면서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두려워 떨도록 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죄를 심판해 버리고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어저께 넘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지어서 마음이 괴로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범죄, 고범죄로 나를 괴롭히는 죄들, 이 별로 상관은 없는데 내 양심을 찌르는 이런 죄들 말이에요. 나를 자꾸 정죄하니까 괴로워 죽겠으니까 하나님 얼른 심판해 주세요. 그럴 때 사람의 계산은요, 심판받으면 나부터 얻어맞는 게 아니야? 나부터 혼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무엇이 다가오느냐? 마음의 평강이 다가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미래와 희망만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빚, 채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다 갚아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능력이 공의롭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단어를 사랑하는 공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 증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로.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럴 때 말이에요. 죄 가운데 따라들었던 질병들은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외치세요. 질병 아웃. 내 안에 있는 질병 아웃. 썩어지는 질병 아웃.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 14절로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믿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이제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속에 모든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성령으로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상황 환경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죄까지도 다 속량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그날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으면 공의의 법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혈의 공의로 저의 죄를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자범죄 고범죄로부터 완전 자유를 누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마무시한 보배를 오늘 하나 얻어버렸어요. 적어도 성령의 검은 오늘 여러분이 이 검을 들고 가면 점령하지 못할 나라가 없어요. 기도로 오늘 밤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범죄 고범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 돌립니다. 그리고 해결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이 서원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길을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 형벌로부터 속량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광복되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질병이 창궐한, 죄의 질병이 창궐한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열방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그러네요. 자, 허금자 지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이선 지사님도 나와서 도와주시고요.